안 보고 한 거예요? 앞에 뭐 붙어 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 걸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중등부 맘스터치 쏩니다. 와,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 39절 하면은 다 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다 한두 절이잖아요. 근데 불신자 상태에서 내세 이 부분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감당이 되네. 오, 자, 맘스터치 터치 세트입니다. 와, 오, 고등부 장로님 왜 얼굴 수심이 있습니다. 이야, 우리 랩런트들 능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국민 교육 현장 있죠. 이거 달달달 애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하은이 좋은 전통을 우리 중등부에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다음 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거 하지 말고 너무 부담되니까 오늘 구절 한 구절만 해도 우리 고등부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먹고 살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이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겼노라. 되리라. 자, 지금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좀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시면 합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 자꾸만 뭐 울리네. 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겼노라. 되리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더라도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분위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대학 청년부가 싹 나가니까 오늘 이 충만교회 갔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분위기 좋다. 그 지도자는 뭐냐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관없이 오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을까요? 이거 맞추면 365번. 이거 맞히면 그 뒤에 답을 안 해가지고. 자, 365번. 이 말은 뭐예요? 365일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365일 동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래요. 감사.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내 생각 현장이에요. 생각. 내 생각 현장. 아무리 분위기와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뭐예요? 다 따라서 합니다. 이게 언약이다. 이게 약속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로 들어갈 때 최고의 선물. 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구원받은 거. 자, 구원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축복이 뭐예요? 지난주에 나사로가 놓친 거 뭐예요? 임마누엘. 기도. 임마누엘. 기도의 축복을 놓친 거죠. 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나사로가. 이건 좋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뭐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천국 가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우리는 나사로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틀리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누구한테 가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 이삭에게 가요. 이삭. 심지어 이삭은 똑같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야곱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복을 받는 이미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쓸 필요도 없이 언약 붙잡고,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질병이 걸렸어. 어떤 질병이냐면 간질. 간질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안질. 또 세 가지 그런 큰 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에 자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포럼할 때라든가 할 때 뭐 어쨌든 응답받은 거 잘 된 거 이게 있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데 이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왜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 거. 그래서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낮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나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도 응답하고 계속 응답받아 보세요. 뭐 되는 일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가 나타난 거죠. 내가 주인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 연약함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주는데 그게 우리의 단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 은혜는 나의 잘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래도 감사, 또 연약해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우리 뇌세포는 단순해요. 근데 우리 뇌가 가장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뇌는 뭐냐? 이 주어가 없어. 주어를 몰라. 주어. 내가 누구를 축복하잖아요. 우리 지웅이를 축복한단 말이야. 지웅이 너는 잘생겼고 너는 5대양 6대주를 오나시스를 능가하는 선박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지웅아? 아멘 해야지. 아멘. 그 이름 뭐냐면 이 뇌가 어떻게 됐냐면 지웅이한테 했는데 자기를 축복한 줄 알아요. 또 뭐냐면 지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자친구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니? 끝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보이는구나. 하여튼 우리 약함에 상처인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아멘. 여러분 헤어지신다고 해서 우리 지웅이 오히려 더 충만한 것 같아. 할렐루야. 요즘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저주한 줄 알아. 그래서 얼마나 데미지 타격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잖아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복음,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이 언약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된 거는 뇌가 듣습니다. 각인 뿔이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모두 5장 6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동작과 이런 자세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나는 지금 되는 일이 없지만 여러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 계속 이거 뭐 좀 아는 건데 하는데 뭐예요? 계속 각인, 계속 선포할 때 여러분 나중에 큰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는 곳마다 뭐예요? 옥토밭이 되어지고 뿌리는 곳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분 계속 언약 선포하는 언약의 씨가 떨어지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언약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뭐 하면 되느냐? 성공자는 뭐예요? 성공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미리 깨닫는 거. 자, 성공자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 참 성공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참 성공자다. 왜 그래요? 나의 연약함이 너무 많아. 나의 약함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묵상할 때 길들이 활짝 열려집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뭐예요? 왜 백년의 응답? 왜 어떻게 느어보시에 축복받았습니까? 물론 그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도 있었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는 그런 오직 그리스도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니브가를 만났어요. 우리 지웅아, 묵상하다가 옛날에 그 여자친구 만났니? 그럼 뭐 하다가? 놀다가 만났잖아. 근데 뭐야? 여기 이삭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언약을 계속 묵상하고 강단 말씀 묵상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근수야, 지금 묵상하지 말고, 자,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아까 간증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 자, 평창 있잖아. 평창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잖아. 2월 달에. 거기에 자, 이 번지 점프하는 그런 데 이 알펜시아 거기 가서 1박 2일로 이렇게 산업인들과 또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 날 또 원주로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유아유치 선교국을 섬기는데 딱 강원도에만 이 지부가 없는 거예요. 유아유치 부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이제 이 렘넌트 데이 끝나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얼굴에 나는 유아유치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 현장을 이 장로님과 또 이 사역자를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목사님이 거기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가 와서 나를 너무 막 목사님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광수 목사님 대접하려고 해서 남은 거 있잖아요. 이 떡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나물이라든가 부스러기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하고 남은 것들 얼마나 맛있어요. 이렇게 뽕나무, 이게 무침, 또 산더덕, 또 이렇게 이 쓴박인가 뭐 이런 강원도에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막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희 아들이 MK 수련회 그루테이 교회 갔는데 거기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교회 주보도 갖고 오고 해서
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 중국의 그 디모데라는 게 디모데 알죠? 걔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드렸던 것들을 다 별로 안 드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한쪽 드시고 남은 거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뭐요? 이런 강원도 유아치 선교 그런 시스템이 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묵상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자, 평탄하고 형통하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리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 시편 1편 1절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다다다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 복 있는 자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다가 우리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선교. 이 주신 축복에 우리는 증인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 되리라. 따라서 합니다. 증인 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어쨌든 이 복음은 증거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는데 늘 마음에 몇 년 전부터 칠레 이게 마음에 막 부담이 있는 거예요. 칠레라는 그 현장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오실 때마다 뭐 간땡이가 작다고 그러지, 또 이렇게 막 그릇이 작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내 어떤 이 자존심을 이렇게 긁으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카톡이 딱 그분은 카톡 못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카톡이 딱 생겨가지고 딱 이모티콘 해가지고 일본 잘 갔다 왔다며요. 이렇게 카톡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총회하고 하는데 꼭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중남미 담당하고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총회하고 이렇게 꼭 그렇게 위해서 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 16장 6절에 보니까 이 아시아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뭐예요? 손짓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계속 이런 환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유럽의 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통해서 우리가 칠레 그리고 칠레하고 그 옆 나라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가서 그 총회 목사님들 총회하고 또 집중훈련하고 여러분 또 기도회 이번에 가서 MK들 이 선교사님 자녀나 목회자 자녀 그런 이 렘넌트들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세대 목사님 이렇게 총회하고 집중훈련도 하되 렘넌트들 또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든가 목회자 자녀 또 중직자 자녀들 2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한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몇 시간 안 됩니다. 아멘. 이틀 안 걸립니다. 자, 하나님 능히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땅 파면 나오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지구 반대편? 그 나라가 칠레예요. 우리가 땅을 계속 파서 지구 근데 너무 뜨겁잖아요. 마그마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언약 잡으면 일을 행하신다. 자, 이 칠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옆에서 치니까 내가 자꾸만 칠레? 그 칠레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긴 나라가 칠레래요. 자, 이렇게 위에서 끝까지
적도까지 다 있는 나라가 칠레인데 또 아르헨티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한국에 와서 우리가 섬겼던 우리 선교관의 시초 그 훈련 받은 분이 누굽니까? 박군도 목사님. 네, 이분을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또 만나게 되고 또 중남미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고 임만을 누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선교, 가는 선교도 하고 앞으로 와 있는 이런 다민족 또 이런 일꾼들 또 사명자들 또 찾고 세우고 훈련하는 또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도 복음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도 하게 하시고 또 응용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목을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붙잡고 기도하면서 증인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증인되게 하신가? 이 결국에는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쭉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또 신앙의 5대 산맥이라고 있어요. 산맥.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이 공생애를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석가모니 죽어서 살아났습니까? 공자,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은 바로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자, 그러면서 승천하셨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이지만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는, 우리가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함께. 자, 이 5가지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고요?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군 파송 단기 성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십니다. 실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땅에 떨어지면 물이 그냥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씨를 싹을 틔워 가지고 이 싹이 이 수분을 통해서 싹을 피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 맺고 씨가 맺어서 다시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그 뜻을 이루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붙잡고 있는 말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위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이유가 기록된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오늘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그 40몇 명의 그 저자를 사용하신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 그럼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저자한테 물어봐야죠.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아니, 저자한테 물어봐야지. 이 곡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 소설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 원작자한테 물어봐야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이럴 것이다. 우리끼리 저럴 것이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부자와 나사로 그 본문만 보면 아까 우리 하은이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못 받겠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다 암송했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다 했어? 군 현장 갔다 오더니 좀 비장한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아버지 품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자는 뭐가 없은 거예요? 참 복음, 참 행복이 없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어쨌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판판이 깨지다가 구원만 받은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원,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게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본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전도자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듣겠어요? 그 당시엔 남녀가 유별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만남의 축복 주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은 뭐를 해서 만남의 축복 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뭘 전달하느냐, 이 나왔지만 먼저 십자가와 부활. 자, 이 부활을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거를 전달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 십자가 구원의 길 전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딱 구원의 길에도 뭐가 딱 나와요?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최고의 우리의 전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 주보 보면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게. 2단계가 뭡니까? 이 영접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저는 양육하면 꼭 중간에 끊겨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놓고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양육하는 그 현장을 놓고 양육하는 그 영혼을 놓고 한번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3단계가 뭐예요? 이제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정말 이 전도자로서 얘기한 기초, 기본, 이제 여러분 사모늘 이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4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캠프의 리더입니다. 캠프 진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그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림 속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2단계 있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자꾸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어떤 초라한 모습이든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발견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건데 창세기 3장 위에 우리의 지정의가 다 뭐예요? 타락하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깨닫는 성경은 항상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항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성령께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함이 예루살렘에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사함.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자, 제 문제 해결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제사함의 회개,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칠레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237개 나라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 살린 주역이라는 거 여러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 야곱이 도망가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도망자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뭐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 자고 있는데 지금 벌써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분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 여러분 자빠져 주무신 곳에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 바랍니다. 자, 언약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 기록하고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 믿고. 여러분 기록할 때 녹취할 때 뭐 하면서? 믿으면서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언약은 믿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근데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우리 김한나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가 썼다는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 누가가 이제 성령의 감동.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누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계속 이 성령께서 함께한 성령 행전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잠깐 우리 군 현장 혹시 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그냥 마무리해야 되나, 그냥 섭섭하지 않나요? 그냥 마무리하기. 군 현장 보고. 기도 제목 적고 헌금 순서 후에 우리 잠깐 현장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이 선포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언약이 믿고 선포되고 각인 뿌리 체질 되게. 세 번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체질 되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체질 되게. 네 번째, 아까 우리 5대 산맥이라 했죠. 성육신, 그리고 뭐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실 만의 승천,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증인 되게. 이런 복음의 증인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이걸 전하는 거죠. 잘 살펴보면요. 그럼 칠레, 아리헨. 이번에 가면 세 나라 들립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비행기 한번 경유하는데 미국에서 경유하든지 또 캐나다에서 경유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칠레, 아르헨티나의 총회 우리가 메시지 전하고 집중훈련.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렘넌트 또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 집중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훈련에 선교의 증인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시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우리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으로 또 잘 깨닫고 누리고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하나님 복음으로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최고의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나 영상 보고라든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면서 잠깐